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때는 이미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때입니다. 이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을 닫아두게 되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람 소리는 아니고 바람처럼 강력하고 빠른 어떤 신비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번민, 괴로움, 헛생각, 어둠의 먹구름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과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미신과 우상숭배를 뿌리 뽑고 악습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며 그의 교만과 자기 의와 그 편견을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8, 19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가 이끌었던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미국의 대륙을 강타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SVM 운동도 D.L. 모디를 중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미국 캠퍼스에 몰아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지역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임하십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은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정욕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 이러한 내면의 쓰레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은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용광로는 그 어떤 바위도, 녹슨 고철도, 폐차된 자동차도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철판으로, 새로운 자동차로 다시 찍어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죄로 찌든 우리의 옛사람이 다 녹아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성품을 지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성령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합니다. 혀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이란 6절의 말씀처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이방인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외국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내면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번은 평양 시내에서 말을 타고 가던 일본 경찰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경찰이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모든 죄수들로부터 죄수들에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형사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와 복음이 튀어나오는 것이요. 그는 평양신학교를 꼴찌로 졸업할 만큼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무려 70여 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과 강권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소심하던 사람들도 술만 먹으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혀도 꼬부라지고 시끄럽고 왠지 기분이 좋아서 뭔가 열심히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혀꼬부러진 그런 말로 외국어를 하고 시끄럽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술 취한 사람과 비슷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은 술인데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한 술이다, 새 술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 지금 제3시, 즉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사람들이 술을 마시겠느냐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일어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슬부처럼 조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퍼부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흐르입니다. 이 바흐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하르에서 나왔는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뜻은 고르다, 선택하다, 정선하다, 선발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이라고 한 이것은 선택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인류 가운데 선발하시고 선택하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바흐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젊은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특별히 뽑아낸 하나님의 젊은이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어 단어 많이 알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수학 문제를 정말 많이 잘 푸는 사람, 그리고 법 조항을 정말 잘 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바후루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표현대로 히브리어 하존, 곧 이상,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비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해도 그 땅이 개척되고 옥토로 변하는 희망찬 미래를 보게 합니다. 비전은 겨우 나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하존, 이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존,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청년 에스겔도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하존, 곧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세훈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젊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전, 이것은 젊은이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능력있게 만듭니다. 젊은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뭔가를 향해 매달리게 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 비전,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될 때에 복음으로 노숙을 정복하는 환상을 보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38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추하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 회개는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길이 빛날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설교를 하던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숨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해서 홀로 남은 아내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익금의 얼마를 빼돌렸던 겁니다. 그는 이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다음날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숨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이면서 몰래 아편을 피운 죄를 회개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몰래 기생집에 간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 또 어떤 사람은 교역자에게 시기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본물이 터지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예배당 지붕을 날아가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녁 7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회개운동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05년에 321개였던 교회가 2년 만에 642개로 증가를 하고요, 3만 명 정도 되었던 교인 수가 10만 명으로 무려 3배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와 같은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어지러워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에 사명의식이 담겨지면 누구라도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파릇파릇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늙으면 그 사람은 노인이고, 아무리 80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나이가 결코 청년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나이를 초월해서 청년의 이상을 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가 나이를 떠나서 참된 청년들로 가득 찬 청년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